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추수 비유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그 이전에 13장의 내용이 그 666 표를 받은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14장에 와서는 반대로 이마에 하나님의 그 인을 받은 그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늘 보좌 앞에 어린 양과 함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인 14만 4천은 검은 고를 타면서 경배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장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을, 또 14장에 와서는 신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런 복이 있다, 이것을 알려줌으로써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은 세 천사가 등장을 하죠. 차례로 나와서 큰 음성으로 바벨론의 멸망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임할 진노에 대하여서 알려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지금 이후로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면서 또다시 위로의 말씀을 주셨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인데, 이제 오늘 말씀은 비유로서 또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이제 그림 또 이제 우리가 좀 상상을 해야 됩니다.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 그 인자 같은 이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인자 같은 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예리한 낫이에요. 낫. 왜 예리한 낫을 갖고 계실까요? 심판하시려고. 네. 자, 인자 같은 이가 낫을 갖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때 천사가 또 이제 등장을 하는데,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천사가 구름 위에 앉은 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쳤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천사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하늘 성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른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당신의 낫을 휘두르 가소서, 당신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잘 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보면 연상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엘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엘서 말씀을 뭐 에스겔 말씀도 그렇고 많이 인용을 하는데, 자, 3장 1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라. 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15절 말씀까지만 봐서는 잘 모르는데 계속 읽다 보면 이게 심판의 날이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심판의 날이다. 자,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 그러면 여기에서 곡식이 거두어졌다고 하는데 이 곡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또 나옵니다. 성전에서 나온 또 다른 천사가 또 등장을 해요.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그 구름 위에 앉으니 예수님께서도 낫을 지니고 계시는데 이 천사도 낫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낫을 들고 나오는 천사가 있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이것은 아마도 아까 그 15절의 천사로 보여져요. 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18절의 천사가 17절에 등장한 천사에게, 그러니까 이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15절의 천사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낫을 가진 천사에게 일러 가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리한 낫을 왜 들고 있느냐? 포도를 거두기 위해서, 또 16절에서는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와요. 16절까지는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또 17절부터는 포도를 거두기 위해서 이제 낫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는 포도가 익었으니 포도송이를 거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낫을 휘두릅니다.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자, 19절의 말씀을 봐서는 이 낫을 휘두르는 목적이, 자, 이 포도를 거두어서 어디에다 던지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던지는데, 이 포도주 틀이 어떤 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그러니까 이 포도들은 뭡니까? 심판의 대상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낫은 이 심판을 위해서 든 낫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낫에 의하여서 불신자들,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을 해서 포도주 틀에 던지는 이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게 되어진다. 포도주의 틀에 던져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우리 동네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이쪽 동네 가면은 포도를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제가 요번에 그쪽을 갔다 오는데 포도밭이, 우리는 포도밭이 조금 있잖아요. 거기는 포도밭이 뭐 1시간, 2시간 갈 정도의 거리에 포도만 보여요. 그냥 올리브나무하고 포도만 봤던 것 같아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그 정도로 많은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쪽 지역에서 포도주를 생산해서 포도주 튼에 넣어가지고 어떤 장면을 우리가 많이 봐요. 발로 밟는 장면을 많이 보죠. 워낙 많으니까 발로 밟아요. 사람들이 막 올라가가지고 막 밟거든요. 그러니까 좀 잔인한 모습을 우리가 좀 연상하게 되죠. 포도주가 터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피가 터져 나와서 엄청난 양의 피가 흐르는 이미지, 굉장히 좀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이미지죠. 이런 이미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철저한 심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서운 심판에 대한 환상이 두 가지로 오늘 좀 나타났어요. 하나는 곡식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는 포도에 대한 심판으로.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성 밖에서,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서 그들이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잔인하죠. 예. 자, 근데 여기서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그 면적이 또 이제 숫자로 또 이 얘기가 나와서, 자, 여기에서 그 성경에 보면은 4도 그 뭡니까? 완전함을 상징하거든. 4의 제곱이 완전함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4, 16이 되어지고 또 10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이죠. 그래서 10의 제곱을 곱한 수를 통해 완전한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들을 심판하신다라고는 의미로서의 숫자로 우리가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14만 4천이나 666이나 이 1600이나 이 모든 것이 숫자다. 그러니까 숫자를 통해서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수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라고 하는 이중 추수 장면을 통해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받을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경배와 찬양을, 또 심판받는 자는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한은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일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천사가 인자를 향해서 땅의 곡식이 익었으니, 여기서 곡식이 익었다는 건 심판 때가 되었다는 얘기죠. 거둘 때라고 말하자 인자가 나서로 땅의 곡식을 거둡니다. 심판의 날에 그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낫을 들고 성전에서 나온 다른 천사가 있었죠. 불을 다스리는 천사의 큰 음성을 듣고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처럼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써 그때는 잠시 일시적으로 즐거웠을지는 모르지만, 왜? 매매도 할 수 있고 생활하는데 좋잖아요.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길게 봤을 때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길이 그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선택,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지금은 좀 고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심판을 우리에게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